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세상의 반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죠.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보통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이 이 땅에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최고 모든 명령 중에서 최고의 명령,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면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리느냐, 꽃길이 열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오해도 있고 또 모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배신의 그 길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감수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결단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또 마음 먹고 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천국 가는 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반대에 부딪히죠. 때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참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좀 뿌듯하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또 예수 복음 증거하고 나의 복음 증거하고 또 전도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형제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이켜도 부족할 텐데 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막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열매가 없으면 낙심도 합니다.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간증도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반대하고 대적하고 싸우고자 할 때 우리는 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거기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전도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라면 그 전도의 어떤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지만 결과는 없었고 오히려 반대만 그 앞에 있는 오히려 그 무리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반대를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때로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배신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고통도 당하고 거짓도 당하고 또한 모욕도 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 예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받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큰 핍박이 있을 겁니다. 바울은 나도 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명이기에 주님의 명령이기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한 영혼도 이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지만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예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다 듣고 돌아오겠지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사자라는 것은 으르렁 이런 사자가 아니라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하고 와 라고 심부름 보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심부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그들의 몫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또 다른 영역이고 우리는 복음 증거하라 라고 하면 복음 증거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겔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그래서 심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 들어라. 먼저 너 에스겔 네가 먼저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 증거자의 심부름, 이 사명인 것이죠. 명령인 것이죠. 양육하는 사람의 명령인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든지 또 고난이 있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했죠.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20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심부름꾼들에게 또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주님께서 계시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주님께서 보호하시지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자의 이 공격이 있을지라도 이 사자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어르렁거리는 이 사자죠. 사자가 나를 뜯어먹으려고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자 입에 있을지라도, 그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물질의 큰 사자들이 있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어떤 질병의 병마의 큰 사자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세상에 어떤 도전과 고통과 그런 큰 사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자 입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전부 다 몰려들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에워싸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천부장이 그 바울을 건져내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천부장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죠. 천부장의 손을 통해서 바울을 건져주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가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를 건져줬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 손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반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면 더 좋은 일을 만나고 또 더 잘 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 그 자체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원들이 있죠. 어떤 출신 성분이라든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든가, 또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이 모든 자원을 가지고 그 목적이 하나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은 복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때로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모를 주셨죠. 뛰어난 외모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외모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외모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또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목소리를 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좋은 학력을 준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복음의 수단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천부장 앞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단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민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사람들이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은 하나의 권력이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로마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취해복권처럼 보호해주는 이 능력이 뭐냐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 사용했을까요? 로마 이 위험 가운데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더 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입니다라고 하면 천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거지. 로마 시민권자구나. 그래서 그의 말 앞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백부장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보니까 천부장이 27절 보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 누굽니까?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도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이제 한풀이 꺾인 거죠. 또 29절 보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보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그들 앞에 다시 세움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천부장도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권자,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사용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복음 증거였습니다. 모든 목적은 복음 증거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할 때, 복음 증거의 목적이 분명할 때 이와 같이 그 달려갈 길을 알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길을 정해야 됩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대명령, 지상명령,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다 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예상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 이것은 내가 자랑하라고 주신 자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심부름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주신 그 자원이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